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오늘 보니까 또 예지도 예쁜 옷 입고 오고 다들 기쁜 얼굴로 모이셔서 참 기쁜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악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이장림 목사라는 교주가, 자,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우리 모두 들려 올림을 받습니다.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신도들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 퇴사 다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취업도 어려운데 그죠? 퇴사 다 해버리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어디 교주들 집합소에 모인 거예요. 그걸 기다리니까 자정이 지났는데 휴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고 기다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도들의 삶이 완전히 박살나 버려가지고 뉴스에 올라가고 신문에 대필되고 이랬던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휴거가 틀리고 종말이 틀렸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휴거와 심판,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휴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말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가 새하늘,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그래서 본인들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새하늘 새 땅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야, 뭐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성경에 실제 새하늘 새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과 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번째 말씀 보시면 확실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네 천국도 안 가봐 놓고 천국 있다 그러면 되냐?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내일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내일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내일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내일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확실히 봐야 될 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경의 내용을 비판하는데, 눈을 뜨고 보면요, 뭐가 사실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천국은 못 가고 학력으로도 못 가는데, 돈이 있고 학력이 있으면 일단 편해요. 일단 편하긴 한데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냐? 돈과 학력, 경제, 그런 모든 것들에 인생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 종말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 별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대로 살 때 우리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질 걸 붙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숙소 잡고 펜션 놀러 가면 야, 요 펜션이 물이 새네 그러면서 벤치 들고 수도 고치고, 야, 여기 장판이 뜯어졌네 그러면서 도배사 불러서 도배합니까? 안 그래요. 내 거 아니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펜션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듯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거죠. 뭐 가난하든 돈이 많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냐 없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가치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왕 돼서 돈, 권력, 명예, 여자 다 얻어봤지만 전부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인기 있고 호의호식을 해도 다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올인을 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대기업 브이로그가 올라왔길래 봤어요. 직장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아침에 혹시 길을 가다가 출근길에 차나 오토바이가 자기를 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오늘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이 일에 치여 살고 인생의 여유와 만족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정말로 정말 자기가 쉴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냥 딱 그만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워라밸 따지면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여유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잘 놀고 일 잘 가지만 내가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브이로그를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내 삶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요, 믿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보시면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 모르지만 징조를 주셨어요. 얘들아, 이때가 마지막이다라는 징조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끝으로 가는 징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제 사람들이 남 생각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하지. 전부 이기적이 됐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돈 때문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 동생이 당첨된 그 사람 청부 살인업자를 써가지고 우리 형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왔어요. 부모든 뭐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전부예요.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남편을 그 절벽에 다이빙 하도록 해가지고 물에 익사해 죽어가지고 그 보험비 타고, 이게 지금요 보면은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아, 이제 시대가 끝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하고 살 거냐 이거죠.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이 심하고 교만한지 어떤 이런 일들도 있어요. 명절에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인데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A가 전교에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A가. 근데 B도 나도 1등 했어요. 뭐 고모 뭐 이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는 서울에서 1등 했고 닌 지방에서 1등 했는데 비교가 되나 그래요. 그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려야 됩니까? 근데 얼마나 이 자랑과 교만이 심해졌는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자식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뛰어나고 상대 자녀가 뛰어나면 상대 자녀를 지켜 올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 자녀를요 최고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밖에 나가지고 내 자녀가 최고고 니보다 더 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신을 예수다 하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에 내 자신이 예수다라는 자가 드러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안상홍 씨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영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죽었죠? 국수 먹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다른 자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냥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장길자랑 여자 전도사까지 2명이 있었는데 꼭 하나님이 남자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여자 하나님이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중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장길자하고 옆에 이 전도사하고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신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야 투표에 하나님 뽑자. 그럼 누가 투표에 하나님 뽑습니까? 근데 말세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래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냥 막 마약이나 중독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납고요. 선한 걸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요즘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뭐 질문하고 뭐 해도 막 이 사람이 착하고 막 바르고 선하면요 뭐 이렇게 재미없는 게 다이냐 이래요. 여러분 선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흥미를 느끼고 자극을 줘야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OTT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애들 보는 것도 밋밋하면 안 봅니다. 왜 아침 드라마가 여러분 유행한지 아세요? 엄청나게 이게 막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니까 도파민이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요즘 다큐멘터리에 저기 막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고 하는 거 보면요 다들 재미없어요. 일단 피가 튀어줘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요. 10번에 중요한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항상 뭐 잘 사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해놓고는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있잖아요. 교회 싹 없어요.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겠어요? 아니면 이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 말씀 보시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저기 뭐 연봉 5천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육질이었는데요. 그게 뭔 소용이냐. 네가 나를 위해 살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선을 베푸고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의 이 모습은요 인생 최고의 투자고요 영적으로 최고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확실합니다. 두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까지만 읽었지만요 그 뒤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우리가 뭘 배웠나요?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못 보면은 뭐 자꾸 착하게만 살라 그러고 뭐 양보하라 그러고 그게 도덕입니까? 윤리를 배우러 왔습니까? 도덕이고 윤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기록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바른 행실을 통하여 그 열매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세에 가장 시급한 거예요.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16절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보면 이래요. 제가 예전에 과거부터도 설교를 계속 해왔지만 듣는 사람들이 전도사님 준목님 우리 집에 CCTV를 달았습니까? 어찌 저의 그 사정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까? 제가 CCTV 달면 그 범죄인데 그렇진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대로 말했을 뿐인데 찔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고 몸 안에 이 마음의 죄의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혹시나 마음에 책망이 오고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삶을 내려놓으시고 좀 변화되고 갱신되고 찔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누구는 찬양 사역자로, 누구는 뭐 교회 어떤 헌신으로, 누구는 설교자로 많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살아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또 힘을 얻고요.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걸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에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진짜 유익을 찾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의 유익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진짜 유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유익, 진짜 내게 남는 거,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거,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요, 복음 안에서 꿈과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얼마씩 적금해서 10년 뒤면 얼마 모이니까 이걸로 애 대학을 내고, 또 거기서 또 얼마를 모아서 이제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고, 집 살 때는 얼마를 보태줘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에 얼마를 쪼개서 쓰겠다. 육신적인 목표는 전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유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또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 나중에 찬양팀을 이제 꾸려서 진짜 앨범도 제작해서 제가 작사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곡도 만들고, 또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사역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또 뭐 고아원이나 뭐 복지관,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게 제 복음 안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 새벽 기도도 좀 쉬면서 목을 좀 가다듬었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많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목이 많이 혹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더 심해지면 성대 결절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쉬었죠. 저번에 안동에서는 이비인후과 가니까 그분이 대학병원 가보라 그랬어요. 제 목을 보더니.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줬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그 왜 그러냐, 죽을 병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대 모양이 없대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성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대 모양. 근데 저보고 성대의 모양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좀 빨리 쉬기도 하고, 전 또 목젖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걸 가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여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어떤 집사, 어떤 중직자, 어떤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목표를 이루고 싶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고아원을 차려서 거기에서 끝까지 이제 성경 가르치고 내가 그들의 부모인 것처럼 이제 섬기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묵상해 보시며 또 한 주간 진짜 유익을 찾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의 날, 휴거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며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원교회 전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